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계속해서 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가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은 그 서머나 교회에 관한 주님의 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무슨 상징의 교회냐면 박해받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대표적인 모형인데 박해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박해를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만이 잘 이길 수 있는가를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는요, 7교회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참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책망이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라면은 얼마나 바람직한 교회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에게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7교회 중에 2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7교회를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더더욱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잘 칭찬만 해주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서머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참 가난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가난이 무엇인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 궁핍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직업을 빼앗기고 심지어는요, 폭도들에 의해서 상점과 집까지 약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난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이 가난은 궁핍이란 의미로 표현이 됐는데,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다가 겪게 된 아주 극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이런 표현을 하면은 좀 상스럽다고 하겠지만은요, 그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서 합니다.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다가 참 직업을 빼앗기고 폭도들에 의해서 상점과 살고 있는 주거하는 집까지 약탈을 당하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어요. 왜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에베소 도시도 그렇지만은 이 서머나 도시도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다 그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했죠. 황제 숭배예요. 그 황제 숭배를 지지하는 지배층들에게만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과 이 황제 숭배를 지지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도시는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바로 그의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의 그 황제 숭배는 사실 로마가 이 세계를 통치하는 어떤 정신적인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사상을 강요하는 것은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그 정신적인 통일을 가져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정신적인 통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신은 로마 황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는요, 신이 되었다는 거죠. 로마 황제는 신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참 신처럼 군림하는 저 북쪽에 있는 그런 참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요, 중국의 시진핑도요, 황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의 황제 노릇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로마 황제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황제만 섬기도록 법제화해서 다른 종교를 절대 용납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안타까운 거는 두 번째는 유대주의였습니다. 참 유대인들 어찌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원수나 마찬가지예요. 참 이렇게 표현하면은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은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원수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서머나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이들은요, 지방장관에게 아부를 하고 관심을 산 후에 기독교 박멸 운동을 벌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박멸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왜 그럼 그들이 박멸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많았는데 이 서머나 하면은 아주 유명한 순교자 폴리캅 감독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폴리캅.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동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부자래요. 핍박을 당하는 가난한 이 성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건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 그러니까요, 유대인들 자체가 참 미움의 대상일 수는 없죠. 왜냐? 배후에 사단이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로 순수한 신앙생활과 물질적인 궁핍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요, 가난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때문에 직장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직장을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요, 취직을 하러 시험 보고 1차 시험에는 꼭 합격을 해요. 서류 시험엔. 그런데 2차 시험에 가면은 꼭 이상하게 신앙이 종교가 뭐냐? 나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회사는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일요일 날 출석할 수 있습니까? 출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주일 성수 때문에 일요일 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저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출근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미끄러졌어요. 그런 곳이 한 서너 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저는 신학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요, 또 내 이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지고 싶지는 않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싶죠. 그러나
물질적인 궁핍함이 사람의 절대적인 빈곤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면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계속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요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지요. 그냥 불편할 따름인데, 그런데 저도 정말 가난해졌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 평생 저는 사실 가난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살아본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족함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주님은요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문학교에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서문학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문학교회는요 순교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하려고 했었던 건데,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느냐? 이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근데 유대교로 입교할 사람들을 기독교인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였어요. 이들은 그래서 로마 제국에 아부하고 충동질을 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꼬질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처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박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바로 순교 이야기입니다. 이 폴리캅은요 AD, 그러니까는 주후 69년에서 155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서문학교의 감독이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폴리캅은 서문화에서
12번째로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11번째까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12번째 순교한 사람이 폴리캅 감독이었어요. 폴리캅을 잡으려고 추격하던 사람들이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어요. 이때 폴리캅은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빨리 피하라고 애원을 했지만은 그것을 거절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 폴리캅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친히 오히려 그들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던 군병들 앞에 예수님이 스스로 나아가신 것처럼 참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신 분 같아요. 그런데 폴리캅이 이렇게 스스로 나오는 것을 보고 이 폴리캅을 잡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 그는 86세의 노인이었기 때문에 86세입니다. 저는 아직도 16년을 더 살아야 86세가 되는데 참 내가 그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이 폴리캅의 나이는 86세였어요. 그들에게 잡힌 폴리캅은 여유가 있게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리고 마실 것 좀 달라. 그러니까는 그들이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1시간만 시간을 달라. 그랬더니 허락을 받고 그는 이렇게 선체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시간 내내 은혜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폴리캅의 기도를 들으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마치자 그들은 이 폴리캅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암피트리테라고 하는 사형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그 총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형장에 들어서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 폴리캅,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라. 고통에서 담대하라. 그런데 폴리캅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참, 이 폴리캅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총독이 그에게 말을 했어요. 나이를 고려하여 봐줄 테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떠냐? 이 말을 들은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 폴리캅은 장작더미 위에 올려져서 양손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묶인 채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 쭉 있는데요. 저는 한 구절만 소개합니다. 오늘 저를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폴리캅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뭉클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뭉클합니다. 나도 이럴 수 있을까? 폴리캅이 순교하기 전에 서머네에 11명이 먼저 순교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2번째로 바로 폴리캅이 순교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내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겁니다. 한국 교회도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황제 숭배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까? 순교당한 성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안희숙 씨는 자기는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방이 며칠 전에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순교에 반열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제외시켰느냐고 불평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일본 일제 시대 때 그 이야기를 참 한번 하고 싶지만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동족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가난해졌고 환난을 당했고 순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세에는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더 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